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우리 네 번째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흥금에 제발 무명하지 마시고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명이라는 이름을 아무 찾아도 없는데 그냥 이름이 없어서 무명을 하거든요. 한 번 한 번 이분이 헌금을 했구나 제가 그건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치사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 헌금을 내면 그 내신 분의 어떤 심정들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제가 기도할 이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헌금 내실 때 적은 금액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되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내실 때 이름을 꼭 적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같이 적어주세요. 감사의 제목도 같이 적어주시고. 자,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신가요?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이름에는 우리가 몇 가지 법칙들이 있죠. 여러분 이름은 나를 나타내 또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몇 개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못 외워요. 10개! 10개보다 좀 많아요. 15개. 15개보다 조금 많아요. 우와. 조금 작아요. 오. 그렇죠. 17개. 자,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하나님 이름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 여호와나 야훼는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야훼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여호와. 여호와 라파. 메시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메시아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쌈마. 쌈마. 이레. 이레. 왜 이게 안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늘 많이 쓰는? 아니요. 엘로힘. 엘로힘. 네.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리치 있고. 자, 몇 개 잘 알고 계시네요. 아마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7개가 나오는데 좀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몇 가지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이름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인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름을 통하여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곧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아멘. 이미 증거가 주어지고 모세의 사명도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사명을 받고 기뻐했을까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 나를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신다, 드디어 내가 민족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구나 하고 아주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요, 사명을 받고요, 기뻐하기보다는 좀 머뭇거렸어요. 여러분, 왜 머뭇거린지 아십니까? 모세가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자로, 살인하고 도망자로 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기 하고 있었죠. 당시 양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이하의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이하의 사람, 그냥 좀 천한 직업.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또 나머지 40년을 지금 그 평범 이하로 살아갔던 그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교류도 전혀 없이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 미단에서 양만 치던 그 모세가 갑자기 애굽에서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한들 그 사람들이 믿을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어요. 왜?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장면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의 증거로, 확신의 증거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건 기도 응답입니다 하고 그냥 바로 활동하고 바로 행동하시는데 그 증거를 반드시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응답은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으로 해놓고 중간에 그만두고 아닌 게 하고 그만둔다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입니다 하고 오시는 분에게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번 더 확신을. 그래서 뭐냐?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이 바꿔주시 이제 됐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충성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실 때 이제는 그 행동은 되돌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식 표기는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라고. 또 우리 성경 중에 야훼라고 표시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건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음으로 영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끝이다.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모든 것이에요. 처음과 끝이라니까 다 된다는, 그리고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영원히 사실 줄 알았어요. 적어도 제가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니까 부모님한테는 손주겠죠. 우리 아버지는 손주도 보고 억수로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큰아들 나이쯤 돼서 아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적어도 80년, 90년까지는 장수하실 줄 알았는데 사람의 암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사람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부모님 너무 믿지 마세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냥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지금 최대한으로 부모님과 잘 지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늘이 되어줄 때 여러분이 준비하는 단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딱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스스로에 계신다는 건요, 누구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결혼하셨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갑자기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뚝하고 떨어진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어떤 역할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가 생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자연조차도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강풍이 부는데 잠잠만 하니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붙들면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금 벽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사람을 붙들지 마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왕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엘로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엘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요, 나를 지켜보는 그 눈길이 어떻습니까? 참 든든하죠. 왜? 누군가 나를 보고 지켜보고 있어. 나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죄 지은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그 시선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창세기 16장 13절에 그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때 여기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함이라. 아멘. 혹시 저 끝에서 보이시나요? 이 글자?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람과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에요. 애국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몸종. 근데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의 몸종인 당시의 노예는 거의 재산이지, 그죠? 인간적인 그런 대우를 못 받는 그런 하갈조차도 한다고 해요. 살피시더라. 오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요, 알고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죠.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어제 하나님 뭐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요,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 이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름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어떤 기도인지 못 들어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행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도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그분만 쫓아가면은 어떤 문제든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 라켈. 조금 생소한 하나님이죠. 야훼 라켈.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한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야훼 라켈.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선지를 통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제 속에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그 죄에 대해서는요, 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날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얘기합니다. 그건 죄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두근두근, 양심 누가 만들어 우리한테 붙여놓으셨을까요? 하나님. 또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죄지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묵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심판 몇 대 맞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낫죠. 계속 고집 부리다가 지옥 가면요, 그때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알고 다시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자, 물어볼게요. 우리 한국에서 최고, 아니 세계에서 최고로 어슬이 좋은 그런 명의가 있어요. 그 명의와 하나님, 누가 더 잘 치료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치료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의사 말을 더 잘 들어요. 맞죠? 맞아요. 아니 어떤 장로님도 건강진단 받고 문제가 있어가 조직검사 받고 의사 그 말합니다. 벌써 암이 말기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그때부터 3개월 후에 죽는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그냥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더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은 누굴 믿어야 될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한 번은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잘못하다가 목사님 발 위로 한 8톤이 넘는 트럭이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발뼈가 그냥 산산조각이 났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발을 절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위까지 더 썩어 들어간다고.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발을 절단해야 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발 절단해야 된대요. 근데 발 절단하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때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더 열심히 전했더니 제 다리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을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이미 나도 알겠어요. 발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발에 있는 뼈랑 뼈는 다 산산조각 났어요. 의사의 말이 더 신뢰가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더 신뢰가 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발 절단 안 했어요. 아니면 발 전체가 썩어 들어간다거든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모든 뼈를 다 다시 재생시키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의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이 된다, 낫겠다 하면 낫습니다. 하나님 고친다면 고칩니다. 그래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세상의 의술, 세상의 의사? 아니요.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의사를 붙들어주면요, 수술을 더 잘하게 되고 치료를 더 잘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병은 특징이 있어요. 그냥 바로 완치된다, 부작용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누구의 도움 없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걸까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것을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자,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모세 있죠. 또 누구 있습니까? 여호수아 있잖아요. 또 누구 있습니까? 신앙의 바울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동력자라고 바울은 아예 고백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런 동력자로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동력자가 될 그런 내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력자가 될 그런 내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라고 부르시고 동력자로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운 거는 나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 촌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 능력도 진짜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치에 세우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려면 우리를 어떻게 세우다? 멋지게 세워주셔야 돼요. 뛰어나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어떠한 다른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러한 인물로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를 동력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세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서 일만 시큰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세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를 안 보내서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게 겁나요. 난 하나님 사용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그럼 예배만 드리고 딱 왔다 갔다 하는 건 별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나로 사용하셔야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뭔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주시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교인 수가 얼마 안 될 때 모든 교인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를 다 맡겼어요. 세세하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요, 주일날 마이크 켜는 것까지 맡겼어요. 다 맡기다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 맡겼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분이 어떤 사정이 있어 결석을 했어요. 그분이 결석한 주일은요, 마이크가 안 켜져요. 그분만 켜야 되니까. 그분이 섬기는 거니까. 책임감 있게 하라고 그분이 안 오면 마이크를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는 마이크 없이 설교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은 은혜 받는 비결을 아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비결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할머니의 신앙은 어땠는지 알아요? 그때 이 강대상이 참 조용했거든요. 강대상이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뭐 하냐고요? 새벽기도 탁 마치고 하면요, 누구보다 먼저 와라 강대상을 닦아요. 섬기는 거예요, 성대상.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 그 섬김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려주러 온다 이런 신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시가 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은요, 우리를 일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고, 여러분 무엇보다 그 섬김에 욕심을 더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덕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덕이 되겠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 덕될 게 있다 없다? 없다. 솔직한 말이잖아요. 맞지, 그죠? 우리 이정환 지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탁구를 막 치시는데 고수와 하수가 매일 치고 있으면요, 하수는 덕이 되는데 고수는 덕이 될 게 없다. 맞죠?
맞지, 그죠? 하나님과 우리 레벨이 틀립니다. 아니, 아예 대천이 틀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얼른 아멘하고 얼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함께 해서 우리에게는요, 실이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덕이 됩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회사 생활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냥 주부로서 집에서 살림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실패가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동력자로 세워서 부르면서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세세하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인도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들의 삶 전체를 파악하고 계신다고 전해라 합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여호와 너희의 자손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아와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는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온갖 고난과 학대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 떠나셨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돌보았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만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 나를 안 보는 줄 알고 계시고 모르는 줄 알고 계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돌보는 하나님이 이제 너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자꾸 나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몰라도 돼요. 사람들이 왜 점 치는 데 와서 자꾸 점을 치는 줄 압니까? 앞날이 궁금하니까, 모르니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자꾸 점 치는 거예요. 내 앞날이 어떻게 돼요? 연애가 어떻게 돼요? 재산은 생명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점칠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고 왜 미래를 알아요? 현재를 살기도 힘든데. 그냥 우리는 현재를 열심히 살면 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세 번째는 장로들과 함께 가서 누구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사흘기쯤 광야길로 갈 것을 허락을 구하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흘길이라는 그 의미는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이것을 애굽의 왕은 모를까요?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하면 애굽의 그 왕이 허락해 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엄청난 노동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노예들이 다 사라지면 자기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애굽의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왕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치기 전에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계획하시고 얘기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까요? 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실까요? 기도하면 왜 하나님 하나하나 다 코치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언제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아니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나의 어떠한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외치면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사를 해보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도를 해보셨어요? 그거 해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요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 안에 들어간 귀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요 용분이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비웃을 거예요. 끌끌대면서. 우리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드니까 세상이 듭내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과 아무리 부딪혀봐야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과 같아요. 계란이 깨지지 바위는 안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가면요 바위가 깨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고 나갈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에서 모세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거죠. 모세가 하는 건 가서 전하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전하고 하라는 거 한 것밖에,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요 내가 그것을 해야지,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바꿔야지, 내가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나가야지가 아니고요 나는 가서 순종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억지로 몰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믿음의 인생은요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서 자꾸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괴롭고 재미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할만합니다. 살만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엄청난 일들을 해내갔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모세의 삶과 동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내 뜻대로 가니까 힘들고 괴롭고 더 힘들고 괴롭고 더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호와 스스로 계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동력자로 세우셔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부르심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또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한다. 빈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약속의 말씀이 있는 부분을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외국 사람으로 이 백성에 대해 은혜를 인정해 합시다.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이 자기에게 원하는 너희에게 은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우리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청년결백하고 다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가난한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면서 목사는 돈하고 참 먼 직업이다.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빠는 돈하고 먼 직업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각자 하나님께 요구해서 용돈 받자. 네 아버지 내 아버지 같은 아버지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 그들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그죠 무노동을 바쳤습니다. 무임금 노동을 바쳤어요. 노예로 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그동안 노동했던 노동의 대가를 다 받고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에 갔을 때 그것이 미천에 대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계산 철저하십니다. 하나님 계산 철저하십니다. 그래서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드렸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내려놨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요 내세에서는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을 포기하는 그 고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동력자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 단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는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건강도요 단 것만 자꾸 먹고 쉬운 것만 해보세요. 얼마 못 삽니다. 좀 썩은 것도 먹어야 돼요. 매운 것도 먹어야 돼요.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십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세우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가서 아멘 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조금 힘들이 시켜도 감사함으로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싫은데 나는 이거 너무 좋은데 하나님 버리고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한다고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거예요. 너무 이 시대는요 좀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누리고는 싶고 받고는 싶은데 주를 위해서는 하기는 싫어. 여러분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랑이도 그 은혜를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왜 염치 없게 살아요? 우리 적어도 2022년부터 한번 다시 나옵시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쵸? 조금이나마 부르심에 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약속합시다. 예배는 빠지지 맙시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는 표현한 최소 단위가 바로 예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하나 성수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동력자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통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배 시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 길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심만 하지 마시고 결심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결단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30분 말씀 읽고 30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조금 더 욕심내면 1시간 말씀 읽고 1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고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면요 오늘 이 들은 말씀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도전받으시고 우리 장년부들도 도전받으시고 장년부들 아직 살아갈 연도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천국 못 가요. 그렇다면 이 땅에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영광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삶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